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 1. 광야에서 들은 말씀. 인생에는 힘들고 어려울 일이 많습니다. 저 역시 광야를 지날 때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려도 저의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 가족의 문제,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게 나아질 것 같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했고 나중에는 울면서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솔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저를 다 안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이 그리 감격스럽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냥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속으로 따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음성보다 현실적인 응답이 더 좋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의뢰 당연히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줄기차게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저는 많은 분들과 기도회를 하면서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유독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 간구하고 응답을 듣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기도할 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쉼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는 것처럼 상대가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상관없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쏟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꼭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그분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완전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분들이었고 온통 주님의 일에만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분들 사이에 낀 중매장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서로 끔찍이 사랑하는 두 사람을 곁에서 바라보는 제3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랑의 친구된 입장으로서 그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3. 하나님도 상처받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책망과 엄중한 경고를 대신 듣기도 합니다. 그것도 사랑이겠지만 그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할 때는 참 난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섭섭함도 느끼시고 사랑도 하시고 슬픔도 느끼십니다. 화를 내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했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의 우리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거룩히 예배드릴 대상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계산적인 것이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로 인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거리를 두는 만큼 거리를 두시는 건 아닐까 하고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상대가 냉랭해지면 처음엔 어떻게든 붙잡으려 하지만 상대가 계속 거리를 두면 사랑하는 쪽도 결국 거리를 둡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요. 이런 표현이 불경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거절당했을 때 상처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민하십니다. 우리의 건성인 사랑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십니다. 4. 하나님의 하소연. 하나님은 중보기도할 때 당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도 거침없이 하십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을 대하실 때는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온갖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실제로 저주를 내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성경에 나온 중보자들처럼 제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호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러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편에 서서 변호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 제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끝내 기다리는 쪽을 택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제가 그래, 잘됐다, 마땅히 그래야 해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화를 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을 때 중재하기보다 한쪽을 비난하며 헤어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둘이 화해하면 가장 곤란해지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정말로 저주를 내리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푸념이며 하소연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하실 때 저는 그냥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랑보다 경고로 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랑은 서로가 다 아픕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체험이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올 때만, 내게 잘해주실 때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더 섬세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오랫동안 광야에 두셨을 때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더 나아지고 편안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보다 못합니다. 세상에서 답을 얻고 세상에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도움을 얻지 못하고 살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살 때 한 여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남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로 곁에 계신 남편처럼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그분이 그토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으셨다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6. 다시 하나님께로. 많은 분들과 기도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하나로 만족하는지 묻습니다. 자신 있게 예스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흔들립니다.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는 싫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저 역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단다.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은 그전보다 식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 그때 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 마음이 눈 녹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자신을 바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제가 멀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실패조차도 감사드립니다. 이 글은 제가 며칠 동안 마음의 괴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묵상하고 글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글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삶의 힘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면 방향을 잃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제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유일한 관심과 집중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랑하시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